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92쪽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장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손에 맡김받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어지는 귀한 은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 현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의 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육신 가운데, 저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오직 저들 삶에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권능의 말씀 앞에 주님, 먼저 저희의 지식과 경험과 저희의 모든 아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도 말합니다. 당신도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또 앞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어린아이는 어땠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귀여울 수도 있고 악동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지난 금요일 5월 5일 군산의 실내체육관에서 올해는 대운동대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 관계로 실내체육관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많은 아이들 또 많은 교회에서 섬기는 오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리고 저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오늘 그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이런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게 따라갔는데 와 아이들은 남달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몸살날 정도로 막 지치셨을 텐데 와 아이들은 전혀 뭐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아니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갔나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정말 즐거운 시간 또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어제 저녁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찬양 아이들 찬양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렇지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씨앗이지. 오늘 이 씨앗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씨앗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그 축복의 그 씨앗을 향하여서 우리가 늘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린 소녀가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엄마 머리카락에 흰 머리카락이 있어요? 라고. 자,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네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를 슬프게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얗게 된 거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잠시 생각을 하고 엄마를 한동안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 머리카락이 하얀 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일 것이고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그저 소중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자식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할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잠언은 솔로몬 왕의 글입니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지만 1차적으로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교육하기 위해 잠언의 글을 썼습니다. 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나 간절한지 잠언 1장에서 7장까지 내 아들아 하는 호칭이 무려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전체적으로는 총 23번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솔로몬은 정말 눈물 겹도록 자녀 교육에 마음을 쏟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역대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 자, 참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잠언이라는 그리고 전도서라는 훌륭한 글을 썼지만 정작 이 글의 1차적 수신자인 르호보암은 그 귀한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이 한 구절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그 자라나신 모습을 이 한 구절에 모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중에 키가 자라가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잘 먹어서 예전보다 평균 키가 훨씬 어렸습니다. 또 몸무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육체적으로 더 튼튼해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여유가 없어서 운동 부족이 심각합니다. 노래를 해도 예전처럼 몸을 움직여 힘을 쓰며 놀기보다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그 게임에 빠져서 심각하게 허약해졌습니다. 또 요즘 중고등 학생들 거기에 보면 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갱장급 해당이 지금 오늘 이 땅에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도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굴복하고 질병이 아이들에게 쉽게 확산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쓰러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맡겨주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공부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육체적으로도 잘 크도록 우리는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키가 큰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튼튼하게 잘 크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도 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견딜 수 있는 강하게 키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키워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키워야 한다.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가며.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를 뛰어난 아이로 키우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노력합니다. 지혜를 무시하고 재능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더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또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리고 2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교육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지혜롭게 되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가르치고 기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했더라면 그는 어리석은 왕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오보암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도록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흠뻑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더 특별히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자라가면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라인에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누구를 보든지 그리고 두 번, 세 번 보아도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꼭 전화하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리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리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 얼굴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는 가장 최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존중받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으며 존중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그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역으로 생각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드린 이야기인데 이미 들으신 분들은 입을 꼭 다무시고 웃음 포인트에서 크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꼭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들었던 아마 한 번쯤 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먼저 그랬어라고 말하면 힘이 세버립니다. 일단 그러지 마시고 자 지난 수요일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셨었는데 교회 부흥 집회 때 설교가 끝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 이제 찬양 인도의 그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자, 찬양을 이끄시는데 그날 순곡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다수저 치시는 분은 우리 안은희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날 집에서 자기 아이에게 그 아이의 그 가제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 여파였는지 이분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나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아니 부흥이 끝나고 찬양 인도하는데
앞에서 왜 복도는 우리 땅에 나옵니까? 갑자기 이 뜨거운 그 은혜의 시간에 찬물을 끼얹듯 일순간 정적이 흐르다가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웃을 수 있고 그런데 정말 부흥집회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그 가슴 가운데 부푼 꿈을 안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안고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뜨거운 시간, 더 간절한 시간, 더 고롭게 해야 할 그 시간,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인당할 수 있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여하튼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앞에 긴장하면서 섰는데, 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나중에 큰 목회를 하려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나 하면서 웃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죽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이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때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제 큰 실수에도 오히려 격려해 주고 용납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용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분명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을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조건 혼내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을 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혼내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혼을 내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충분히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깨닫도록 타일러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키워야 한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크고 무서운 정말 무시무시한 대적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대신 싸워주겠습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혼자 다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리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숫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쌓은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잘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도 바른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가신 올 그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육체적으로 더욱더 튼튼히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풍성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 아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저들이 진정 이 시대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저들이 각자의 심령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오늘 심어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합니다. 5월 한 달은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